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암호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와서 고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 궁에 갇혀 있을 때요. 그 후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죠. 닷새 후라는 것은 가이사라에 도착한 날부터 시작해서 5일이 지난 후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주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여기서 보면 그만큼 그의 집요함이, 그의 악함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떠났다는 종교적 이유로 그를 고발을 했죠. 그 외에도 사도 바울에게 저주를 당한 것에 대한 개인적 증오심 때문에 가이사라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해치고자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로마 법정에서 사도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변사 더들로까지 동원을 했어요. 이 변호사는 유대교의 법과 로마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뛰어난 언변을 구사할 줄 아는 그러한 변호사를 가리키는 거죠. 아나니아는 로마의 절차를 잘 아는 이 변사, 즉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 변사의 뛰어난 언변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하였던 거죠. 이 변사 이름이 바로 더들로예요. 이 더들로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널리 쓰이던 그러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아마 그는 헬라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특히 사두개인들도 사적으로 거기 찾아와서 이제 그 재판에 동참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막 아우성치고 소리치는데 같이 동참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 변호사인 더들로가 정식으로 이제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법정으로 부르니까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를 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행의 고소가 접수됐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법정에 불려 나옴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재판장 벨릭스가 자리에 앉음으로써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더들로의 바울에 대한
고발, 논고가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 지금 재판하는 것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더들러는 벨릭스 각하에게 크게 감사합니다. 더들러의 논고는 의리적으로 재판장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주 낯간지러운 아첨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첨의 요지는 벨릭스의 뛰어난 통치력으로 민족이 개혁되었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 근데 이게 다 뻥이야. 응? 그때 당시 벨릭스가 아주 나쁜 놈이었고 또 세금 탕찰도 많이 하고 돈만 밝히고 돈 벌기 위해서 사람까지 공모해서 죽이는 그러한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뻥치는 거지. 아부하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의 통치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환영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더들로 이 말은 아첨 이상의 어떤 진실성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 벨릭스의 상습적 잔혹 행위는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총독 벨릭스가 엄청 나쁜 놈이다 그런 건 유대인이고 뭐 로마 시민이고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등 온갖 악행을 도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들은 암살자들을 동원해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뭐 어디 간 정치권이나 아니면 권세,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뭐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타키투스에 의하면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소요를 진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강도떼들을 부추겨서 약탈하도록 해서 그 약탈물을 서로 나눠가지고 총독이 강도들 어디가 뭐 하니까 니들 가서 그거 훔쳐와 그래가지고 그거 우리 반씩 가서 갈라먹자 이렇게 시켜 먹었던 놈이에요. 꼭 누구 닮았어. 나중에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나 로마로 소환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을 함으로써 좀 많이 나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찬사를 늘어놓는 더들러의 의도는 당시에 벨릭스가 가지고 있던 반유대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아부를 떠는 거죠. 벨릭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거짓 찬사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수단이고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는 총독을 괴롭게 하지 않고자 대강 내가 이야기를 오래 끌지 않겠다. 그는 실질적으로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독 벨릭스를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중심 내용만 얘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 관례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장에 대한 예의로서 이러한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더들러의 변호로부터 이 노련한 언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통독의 정치,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강 짧게 말한다는 말은 필요한 부분만을 딱딱 집어서 팩트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정식적으로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더들은 벨릭스를 칭찬한 후에 사도 바울에게 소유죄와 성전 모독죄라는 제명을 걸어서 고소를 합니다. 여기서 성전 모독죄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고 또 법적으로 형사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소유죄죠. 로마 법정에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소유죄만 되지 이 성전 모독죄는 로마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사도 바울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유죄. 그러면서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연병이죠. 연병은 뭐 흑사병과 같이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그래서 사람이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얘기해요.
흔히 이 연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그러한 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 구질구질한 사람들에게 흔히 이야기하는 연병알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을 뭐 그 흔한 욕이었잖아. 장신 뭐 자식들이나 동네 좀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나 뭐 잘못하면 이런 연병알로 그리고 아주 찰지게 욕하는 소리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응? 똑같아 지금 이거. 이 더들러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마치 전염병과 같이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고까지 부른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아주 빠르게 전파돼서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들도 그냥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이러한 힘과 능력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사도 바울을 소유케 하는 자라고 해요. 즉 소유케 한다는 것은 사회에 소란을 일으키는 죄, 이것을 적용시켜서요. 이것을 보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일행이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여야 이 복음이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요 다 합심해서 사도 바울 하나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들은 소요죄로 벨릭스의 분노를 유발시키고자 한 거죠. 소요죄라는 것은 이 나라의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러한 죄에. 그래서 이 벨릭스가 그래 니들이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끌어가는 거예요. 전혀 사도 바울의 생각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정치적 혁명 세력과 관계가 있다라고 모함까지.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 여러 가지 소요 사건들을 직면하면서 그 주동자들은 물론 추종자들까지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방식으로 강경하게 진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어떠한 소요에 대해서도 즉시 잔인하게 진압했던 사람. 그래서 이 더들러가 이 벨릭스의 성품을 알아서 그 사람의 감성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려 갖고 사형 선고를 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거죠. 더 나아가서 더더군요,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이제 감정선을 건드려 가는 거지. 이 변호사들이 이래서 죄 없는 사람 죄인 만들어 간다니까. 이단은 정통교리를 어긋나는 그런 파당을 말하는데, 근데 더들러가 로마에 저항하는 집단으로서 도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사렛 땅이라고 불러요. 나사렛 땅은 본래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을 붙여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나사렛 땅이다, 나쁜 놈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두머리는 지도자 수장을 말해요.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정치모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가 제일 대장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당하신 모함과 아주 유사하게 끌고 가요. 마귀들이 쓰는 수법이 거의 같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제자들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이러한 모습의 형태가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으로 그는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또 고소를 해요. 성전 즉 종교에 관한 것은 로마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판결한 자료가 되지 못함을 저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꾸 늘려서 얘기하느라고 자꾸 덧붙이기 살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유대국의 법정이었다면 가장 먼저 중요하게 고발해야 될 제목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반로마적인 행위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얘는 아주 교묘하게 앞에서 그 총독의 벨릭스의 그 감정선을 쫙 끌어놓고 뒤에다 자꾸 살을 붙여서 점점점
이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 하여금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이 더들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결정적으로 거짓 고발한 죄의 제목이 성전 모독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들은 로마 법정에서는 정치범으로 고발을 해요. 그게 선동을 했다 이거죠, 사람들을. 여기서 주님과 사도 바울이 고소받는 것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총독이 친히 바울을 신문하시면 고발하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 변호사 더들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개변적인 그러한 허위적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9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변사인 더들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유도하니까 유대인들도 가만히 소리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 그래도 앞에서 하도 말을 잘해놓으니까 그 언변에 속아 넘어서 대제사장의 고소를 옳다, 그거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라고 동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장로들 외에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모여서 그냥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세를 가시하고 많은 증인이 있음을 보여줘서 자기들의 의도대로 판결을 끌고 가려고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떻게 말을 하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끊어서 읽어야 돼요. 총독이 바울에게 이 머리짓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네가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쭉 같이 한 번에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대제사장의 변호인 고소가 끝나고 나니까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이제 네가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이 총독의 고개를 끄덕이고 고갯짓으로 신호를 네 말하라고 얘기하랬던 거예요. 이 총독인 벨릭스는 재판장으로서의 위험을 가시하는 것처럼 말로 하지 않고 고갯짓으로 그냥 네가 해봐 이거지. 그 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변호사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변호를 맡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변호사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입술을 열어 변호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가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민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로마 총독 벨릭스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당신과 우리는 이 족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저항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딱 선수로 딱 걸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벨릭스가 재판장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은 더들로가 벨릭스의 통치자인 것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과 대조가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은 재판장이니까 벨릭스를 총독보다는 재판장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재판장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먼저 표시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안의 내용이 총독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은 8절에서 더들로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은 벨릭스가 그들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서로 달라. 여기는 나쁜 사람이다. 여기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한 가지 문제 가지고 다른 얘기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이니까 이거를 판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사실적 증거를 강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예배드리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내가 여기 이스라엘에 와서 열 이틀 12일 지났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나는 이 땅에 내가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명예 건세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증거로 알아왔다 이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정치모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반대 논증이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더들로가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온 것은 내려온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종교적 중심지로 보는 유대적 배경에 따른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지금 사용하면서 총독을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12일밖에 안 되니까 정치적 소유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하겠냐. 더들로의 고발이 근거 없는 억지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이 12일 가운데서도 나흘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7일간은 성결례를 행한다고 성전 안에서 7일 동안 기도했잖아. 그래서 열흘 동안을 내가 여기서 잡혀 있었는데 이틀 동안에 내가 어떠한 사건을 벌일 수 있겠냐. 그렇다고 내가 이 12일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부터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을 계산한 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론하는 것이나 소동케 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 그들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들이 보지를 못했다. 근데 어떻게 그러한 고소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는 아주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주장은 더들로의 웅변가적이고 선동적인 주장과 완전히 대조되는 사건. 그래서 앞에서 자신의 예루살렘 체류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대중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반란자로 고발된 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사람들로 더불어서 토론을 벌인 적도 없고 회당 성 안에서 사람들을 선동한 일도 없어.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천부장 루시아가 보고서를 써서 올릴 때 그 안에 기록을 해놨을 텐데 그러한 기록이 있느냐고 오히려 따지는 거죠.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한때 소란 사태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에 의한 선동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나마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흠잡을 일이 없다. 이 로마법에는 전혀 저항되는 저촉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의 변론 논리적으로 아주 치밀했어요. 그는 더들로의 고발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후에 이제는 더들로의 고발이 거짓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로써 사도 바울은 소유죄에 대해서 무죄함을 증명한 셈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이제 넘어가서 23절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멜릭스는 바울에게 밝혀지지 않은 죄상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나 공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그가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붙잡아 놓으면 그가 뇌물을 주고 나가기를 원해서 자기한테 뭔가 바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잡아놓고 계속 거기다 놔두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돈 가져와서 쉽게 말해서 요즘 보석으로 빼내는 식으로 보석금 가져오기를 바란 거죠. 내가 그거 먹으려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 뭐 나름대로 여기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죄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둘 일이 없는데 가두었다는 것은 원래 이 사람의 성격이 돈 받기를 좋아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돈 가져와라 내줄게 이거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4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복음전도의 사명이 어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고 복종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